많이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474쪽) 구약 7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27절로 갑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깐만요. 설명을 조금 하고 봐야 되거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청결이라,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성전 청결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성전 청결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 시위를 하셨어요. 가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환전 그 돈을 엎고 또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은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고 도로 되물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가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세례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는데 대중들이 더럽고 두렵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2장 1절에 가면 대답을 해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무슨 권위로 이를 얘기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듣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자기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2장에 보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왜 하는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포도 농부 비유를 보면 누가 이렇게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나오는 새를 주인한테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새를 안 보내. 그랬더니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핍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 죽이기도 하고 자꾸 새는 안 보내고 종들에게는 그런 학대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은 잘 대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건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유를 쭉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다 그 얘기예요. 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유를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고 열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대중들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유대의 이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53절. 오늘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보느냐? 보는 이유가 있어요. 53절,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고소돼서 섰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이제 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데 증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증언을 하는데 뭘 얘기를 자꾸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사람들 증언하는 걸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르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얘기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놓고 이 사람, 이 대제사장과 여기 관리들이 유대인 법을 따라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소해. 빌라도에 고소해.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자, 오늘 이제까지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고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냥 우리는 사활의 복음이라고 하십시다. 사활의 복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게 왜 복음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죠?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죽음.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 그래서 구원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삶.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온전한 삶을 삶. 이건데 이 일이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지원받았다. 그 얘기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핍 없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유한한 존재가 당연히 결핍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과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고난과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다시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이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을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백성이라 표현하고 왕과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 이 얘기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활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것만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자,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왕궁을 짓고 좋은 집에 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휘장 가운데 가시잖아요. 성막 가운데.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단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돌아가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다윗에게 한 말이 지금 읽은 사무엘하 7장 12,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내가 죽은 후에 네 후손이 왕위에 오르되 계속해서 영원히 내 왕자가 견고해지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자가 영원토록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후손, 왕위에 오를 내 후손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보좌에 오르는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거를 나단 신탁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나단 신탁. 그리고 또 다른 이것을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 이 나단 신탁을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게 지금 신약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마 7, 12, 지금 14절 보게 되면 이 나단 신탁인데 뭔 내용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에 계속 오르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계속 왕위에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니고 그 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성전 건축.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몇 가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다윗 왕조니까 결국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오르는 씨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요 약속이 바로 솔로몬 때 성취가 돼. 뭐 한다고요? 솔로몬 때 성취가 돼.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불러요? 아들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뭐 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둘로 나뉘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망하고 요 남쪽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다윗 왕조가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영원하리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성취가 되어야 될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망했다고요? 주전 587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이 나단의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지금.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 왕조가 서려야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구나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다윗의 씨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구약 중간 이게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와. 중간 시대 지나면 이제 예수님 요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시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되는데 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 이 그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하는데 이때쯤에 오게 되면 다윗의 씨로 와서 다윗 왕조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부른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아니 이거 보면서 얘기해야지.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예수님 여기.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에 근거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컬음 받으며 성전을 건축한 자를 뭐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지. 이거는 신분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올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과업은 뭐예요?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이 메시아 대망으로 유대 사회가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나타나가지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막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싶어서.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놓여 있거든. 억압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나라가 다윗과 같은 그런 태평성들을 이루고 로마를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막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장면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가 세례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물을 뿌리잖아. 초세가 아니고 원래 세례는 침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게 요단강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나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시는 거야. 그런과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이럴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뭘 깨달아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 그거 말고 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둘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물론 요셉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은 양아버지잖아요. 요셉은 상관없지만 어머니 마리아도 누구의 족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씨로 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뭐라고 불러서? 자기가 메시아라 하나님부터 부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할 일이 뭐예요? 다윗 왕조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과 메시아의 과합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다윗 왕조 세우는 것과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민족주의 체제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자적으로 다윗 왕조와 문자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와가지고 문자적으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구원이 되겠느냐고. 봐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해가지고 막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이 나라를 채웠어요. 그리고 또 돌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구원이 되어지냐 그 얘기예요. 그냥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또 로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하는 일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지 않고 이게 갖고 있는 말이 뜻하는 바로 의미적으로 성취해.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 이 말은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서 대신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왜 갑니까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래요?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해서 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기능인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들로 하여금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문자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요거 성전 건축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뭐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백성 공동체. 공동체.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뭐다? 요거 두 개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지금.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가만 보면 병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떤 그 중풍병 환자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해. 그리고 문둥 환자가 왔는데 문둥병에 산 사람 왔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할지어다 해서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거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거 이건 다 어디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성전 가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 관리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에 열심인데 예수님은 그거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지금? 지극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전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파괴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막 성전 기능을 행하고 성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난리를 피웠어요. 무슨 난리를 피웠어요? 막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얻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내쫓고 또 막 그 짐승들 내쫓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한 세례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또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뭘로 생각해? 하나님이 보낸 위로부터 임한 선지자로 여기는데 대중들에게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비유로 자기가 무슨 권세로 얘기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뭐였습니까? 어떤 포도원 농부가 타국에 가면서 자기 그 포도원 밭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세율을 받을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어떤 경우는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잘 대우해 줄 거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였다 그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대제사장들 이게 지금 누구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두고 하는 얘기야. 자기들이 지금
포도 농부의 그 싹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안 내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다 두들고 패고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누구 보낸다고요? 하나님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넌지시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은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공 맡은 관리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은근히 말했어요. 그러고 그 대제사장과 그 성경 맡은 관리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메시아라는 거야, 지금. 그럼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그러면 메시아라고 주장했으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랑 연결되어져요? 바로 뭘로 이어진다고?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잖아. 성전. 아까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로 삼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성전을 다윗 왕조로 세우고 성전을 다시금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해야 할 일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 성전을 세워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지금? 아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14장이었나? 몇 장이었지? 13장에 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너뜨려. 그런데 요 말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무너뜨리자 한 거 요걸 예수님이 헐고 자기가 세울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 그러니까 요 말을 딱 잡고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주 예수님을 어디다가 고소해버리냐면 사내들인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사내들. 이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최고 법정 기관에, 유대 최고 법정 기관에 여기다가 고발을 해봐서 정식으로.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성전을 헐고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겠다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다고 한 제목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 앞에 예수님이 섰는데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저 고소하는 사람들 말 들었지? 그 말대로 네가 그걸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셔. 왜 아무 말을 안 합니까? 그 말은 이건 왜곡되고 잘못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헌다 그랬지 예수님은 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르게 물어. 그러면 내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냐? 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이러는 거야. 왜 그것이 신성모독입니까? 신성모독이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성전은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역대하 6장을 한번 봐요.
역대하 6장 5절 솔로몬의 이거 말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는 게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이야. 그렇죠? 6절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남죄라 그래. 참남죄 다른 말로 하면 신속 모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이 아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지금 대제사장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파괴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러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이야. 근데 어떻게 죽이죠? 아니 무슨 십자가를 해요? 무슨 아니야. 유대법에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죽여요? 신성 모독죄를 행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로 정죄받았고 예수는 산헤드린이 뭐라 그랬죠? 산헤드린이 유대의 최고 법정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대제사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예수는 신성 모독죄, 참남죄를 범한 자로 결판이 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돼. 사형은도를 받았어요. 그럼 자기네 법에서 죽이면 되는데 이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유대법에서 죽이질 않고 이거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를 해.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를 한다고요. 근데 왜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했을까요? 잘 보세요. 아까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여요. 그럼. 자, 메시아가 아까 지금 메시아는 다윗의 나단의 신탁을 성취해야 되죠.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해야 할 일은 다윗 왕조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느니에요. 성전 건축. 그런데 이걸 지금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예수가 예수가 지금 뭘로 된 거예요? 메시아죠. 그러면 예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말은 예수가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야? 아니, 예수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가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 왕조를 세울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한 것과 같아요.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같아요. 내가 다시금 나라를 세울 다윗 왕을 세울 다윗 나라를 세울 왕이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구나. 그래서 이걸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를 대신해서 와서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예수에게 뭐라고 그랬더?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황제 이름 빌라도. 자, 빌라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잖아. 로마 황제가 있잖아. 황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랬다고? 다윗적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 입장,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저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근데 로마법에, 그러니까 이거 반역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죄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2.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놔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를 옹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반역자는 어떻게 처형하냐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십자가형.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었어요.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 스파르타쿠스. 영화 보죠. 스파르타쿠스 영화 본 적 없어요? 스파르타쿠스 나중에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어디다 죽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잖아요. 이렇게 로마법에 의하면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죽는. 근데 요 십자가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그러면 왜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네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도록 했을까? 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을까?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95쪽. 신명기 21장 22절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야.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예수 운동이 한창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참 선지자는 폐역한 관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순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관리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순교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될 일은 일어나게 되겠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세례 요한 운동이 끝나질 않아요. 더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죽이지 않고 뭘로 죽이면 딱 좋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드러나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또 추종자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나면 다 실망하고 흩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나무에 매달라 죽일 수 있을까? 무슨 법에 의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보았을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때까지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랐는데 뭘로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구나. 이래서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정치범으로 몰아야 신명기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몰기 위해서 그렇게 꾸몄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아까 제가 나단의 신탁에 따르면 메시아 곧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로마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하면 뭘로 이어진다고? 어떻게 돼서? 사무엘하 7장 나단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다윗의 아들은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왕이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못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걸 들어주질 않고 그냥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조금 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실망할 필요는 없죠. 실망할 필요 없고 오늘은 지금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돌아가셨는가 그것만 살펴본 겁니다. 그것만 살펴봐요. 그럼 숙제 하나 내드릴게.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다시 확인하고 숙제 하나 드리고 마칠 겁니다. 예수는 누구라는 거죠? 나단의 신탁을 따라서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것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르신다고? 메시아. 이게 자꾸 나와야 돼. 메시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러.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실 일은 두 가지. 뭐예요? 왕조 건설, 왕조를 세우는 것과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과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 두 가지야.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성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가 한 일이 이거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 하나님의 법을 신명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날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음 날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나 버렸어. 부활이 일어나 버렸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저주받았구나 이랬는데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부활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한번 봐. 예수님이 제자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사건을 보세요. 아,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할 자로 알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고 쫓았는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한 자리 하려고 다 쫓아간 거지 전부 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렸네. 이거 뭐야? 그러면 저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알고 아이고 잘못 헛짚었구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부활이 일어났어. 부활이 다시 일어났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어떤 사건이에요? 부활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초월의 힘이 이 땅에 임한 거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금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일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여? 예수가 누구라고 보이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부활로 인해서 엄청난 새로운 이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숙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